억울해서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던진 모욕적인 말 한마디가 귓가에서 떠나지를 않아 뒤척이게 되는 그런 밤 말입니다. 분명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상대방의 무례한 눈빛과 비꼬는 말투가 자꾸만 머릿속에 생생하게 되살아나서 심장이 쿵쿵 뛰고 얼굴이 화끈거리기도 합니다. 그 사람을 붙잡고 따끔하게 혼쭐을 내줬어야 했는데 그때 내가 너무 바보같이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닌가 하는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당장이라도 전화를 걸어 따지고 싶고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이 불길처럼 일어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사람을 만납니다. 나의 호의를 권리로 아는 사람, 나의 침묵을 무능함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 아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깎아내리려는 사람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특히나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이제는 좀 평온하게 살고 싶은데 이런 사람들과 얽히게 되면 그 스트레스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다가옵니다.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데 감정의 찌꺼기들이 나를 괴롭히면 밥맛도 잃고 잠도 설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억울하고 분한 그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조금 다른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과 싸워서 이기는 것이 과연 진정한 승리일까요? 아니면 그 싸움판 자체를 지워버리는 것이 승리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법, 아니 이길 필요조차 없게 만드는 가장 고귀한 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오늘 들려드리는 이야기를 통해 타오르는 분노의 불길을 잠재우고 그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당신만의 평온한 마음밭을 되찾으시길 바랍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머무실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부처님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한 젊은 바라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부처님을 존경하고 따르는 것을 보며 질투심에 불타올랐습니다. 어느 날 그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다짜고짜 부처님을 향해 입에 담지 못할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온갖 저주 섞인 말과 모욕적인 언사로 부처님을 깎아내렸습니다. 주변에 있던 제자들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하며 당장이라도 그 젊은이를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저 묵묵히 그 욕설을 듣고만 계셨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의 호수처럼 어떤 돌멩이가 날아와도 물결 하나 잃지 않는 고요한 표정으로 앉아 계실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혼자 떠들던 젊은이는 제풀에 지쳐 씩씩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부처님이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자 그는 더욱 약이 올라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내가 하는 말이 들리지도 않는가? 아니면 무서워서 대답을 못하는 것인가? 그때서야 부처님께서는 천천히 눈을 들어 그 젊은이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대여, 만약 그대가 누군가에게 선물을 주었는데 상대방이 그 선물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의 것이 되는가? 젊은이는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야 상대가 받지 않았으니 다시 준 사람의 것이 되겠지. 그걸 질문이라고 하는가?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온화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그대가 오늘 나에게 퍼부은 그 욕설과 비방을 나는 단 하나도 받지 않았다. 그러니 그대가 쏟아낸 그 모든 말들은 오롯이 그대 자신의 것이니라. 그것은 마치 하늘을 보고 침을 뱉는 것과 같아서 하늘에는 닿지 않고 도리어 뱉은 사람의 얼굴에 떨어지는 법이니라.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우리는 누군가가 나에게 욕을 하거나 무시를 하면 그것을 넙죽 받아들고는 괴로워합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썩은 쓰레기를 던졌는데 내가 그 쓰레기를 주워 들고 내 안방에 가져와서 냄새가 난다며 울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나를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해서 내가 정말 무시당할 존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나에게 모욕을 주었다고 해서 내 인격이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곱씹을 때 비로소 그 말은 내 것이 되고 나를 찌르는 칼이 됩니다. 상대가 화를 낼 때 나도 같이 화를 내면 나는 그 사람과 똑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흙탕물 속에서 싸우는 두 사람을 보면 누가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둘 다 진흙투성이가 된 모습만 보일 뿐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복수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든 내가 아무런 타격을 입지 않는 것입니다. 투명 인간을 대하듯 바람이 스쳐 지나가듯 그저 흘려보내십시오. 당신의 침묵은 상대방에게 가장 무서운 형벌이 됩니다. 자신의 말이 상대에게 가 닿지 않고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때 상대는 자신의 초라함을 마주하게 되고 스스로 지은 말의 무게에 짓눌리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누군가 당신의 마음을 긁어놓으려 할 때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나는 그 선물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 쓰레기는 도로 가져가시오. 그리고 굳게 닫힌 문처럼 마음에 빗장을 걸고 그 어떤 악한 말도 당신의 고귀한 영혼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반응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상대를 제압하는 가장 우아하고 품격 있는 승리입니다. 우리는 종종 타인의 행동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 합니다. 누군가 나에게 친절하면 내가 괜찮은 사람인 것 같고 누군가 나를 함부로 대하면 내가 못난 사람인 것 같아 위축됩니다. 하지만 타인의 태도는 나의 가치를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을 비추는 거울일 뿐입니다. 나에게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은 지금 자신의 마음이 지옥이기 때문에 밖으로 지옥을 뿜어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가시가 가득한 사람은 남을 찌를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오물이 가득한 사람은 입만 열면 오물을 쏟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누군가 나를 괴롭힌다면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이 병들고 아파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을 무조건 용서하거나 받아주라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그 사람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님을 명확히 구분하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역풍을 향해 먼지를 던지면 그 먼지는 상대방에게 가지 않고 던진 사람에게 되돌아와 그 눈을 덮느니라. 악한 사람을 해치려 하면 도리어 자신이 재앙을 받게 되느니라. 우리가 억울함을 참지 못하고 똑같이 맞서 싸우려 할 때 우리는 역풍을 향해 먼지를 던지는 사람이 됩니다. 상대가 미워서 욕을 한마디 하면 내 입도 더러워집니다. 상대가 싫어서 미워하는 마음을 품으면 내 마음이 먼저 시커멓게 타들어갑니다. 결국 복수하겠다는 마음은 독약을 마시면서 상대가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그 독은 상대를 해치기 전에 나를 먼저 병들게 합니다. 나이 50이 넘고 60이 넘으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자산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평온한 마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억울함을 풀기 위해 밤새 술도 마시고 멱살잡이도 할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압니다. 그런 싸움 끝에 남는 것은
허무함과 상처뿐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귀한 인생의 후반기에 왜 남이 뱉어놓은 더러운 말 때문에 내 소중한 시간을 괴로워하며 보내야 합니까? 왜 그 가치 없는 사람 때문에 내 혈압을 높이고 내 잠을 설쳐야 합니까? 상대를 내 마음 속에서 지우십시오. 미워하는 것도 관심입니다. 욕하는 것도 애정이 남아있을 때나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사람을 이기는 길은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저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를 보듯 하십시오. 돌멩이가 길을 막고 있다고 해서 돌멩이와 싸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저 조용히 피해가거나 발로 툭 차서 치워버리고 내 갈 길을 가면 그만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상대는 재미가 없어집니다. 불을 지르려 해도 탈 것이 없으면 불은 꺼지기 마련입니다. 상대가 도발해 올 때 씩 웃어 넘기거나 안타까운 눈빛으로 한번 쳐다보고 고개를 돌려버리십시오. 당신이 그 도발에 넘어가지 않고 꼿꼿하게 자신의 평정심을 유지할 때 상대는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끼게 됩니다. 당신의 고요함은 상대의 소란스러움을 더욱 부각시킬 것이고 당신의 침묵은 상대의 궤변을 더욱 초라하게 만들 것입니다. 물이 더러워졌다고 해서 같이 흙탕물에 뛰어들지 마십시오. 흙탕물을 가라앉히는 유일한 방법은 가만히 두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흙은 바닥으로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집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을 휘젓지 말고 가만히 지켜보십시오.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업을 짓고 있구나. 저 말은 나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하는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마음의 거리를 두십시오. 거울은 더러운 것이 비친다고 해서 더러워지지 않습니다. 그저 비출 뿐이고 대상이 사라지면 다시 본래의 깨끗한 거울로 돌아옵니다. 당신의 마음도 그와 같아야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라는 긴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행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개 중에는 불친절한 사람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이유 없이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붙잡고 시비를 가리려 하다가는 정작 내가 가야 할 목적지에 도착하기도 전에 지쳐 쓰러지고 말 것입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에게 내 감정의 열쇠를 쥐어주지 마십시오. 내 기분이 좋고 나쁨을 그 사람의 태도에 맡기지 마십시오. 당신의 평화는 오직 당신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노가 가라앉지 않는다면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셔 보십시오. 그리고 내 안의 고요한 불성을 들여다보십시오. 바깥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게 불어도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절대 꺼지지 않는 지혜의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몰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상대의 나쁜 말과 행동을 받지 않는 무대응의 지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 속에서 여전히 화가 치밀어 오를 때가 있습니다. 내가 왜 저런 인간한테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렇게밖에 못 사나 하는 생각에 속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도 합니다. 이럴 때 부처님께서는 한 단계 더 높은 마음가짐, 바로 연민을 가지라고 가르치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는 대신 불쌍하게 여기라는 말씀, 언뜻 듣기에는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주문처럼 느껴집니다. 나한테 해코지한 사람이 미워 죽겠는데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라니요. 하지만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미움이라는 감정은
마치 불에 달궈진 쇠공과 같아서 남에게 던지려고 쥐고 있으면 내 손이 먼저 타버립니다. 상대를 미워하는 동안 내 마음은 지옥이 되고 내 혈관에는 독이 퍼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남을 깎아내리고 무시함으로써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려는 사람, 입만 열면 불평불만과 남 탓을 쏟아내는 사람의 내면은 얼마나 황폐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는 평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오직 열등감과 질투, 분노만이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을 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이미 충만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존감이 바닥인 사람만이 남을 짓밟고 올라서야 비로소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그러니 나에게 막말을 퍼붓는 그 사람을 보며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저 사람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구나. 오죽 자신이 못났다고 생각하면 남을 괴롭혀서 위로받으려 할까. 전생에 얼마나 복을 짓지 못했으면 금생에 저런 성품을 가지고 태어나 저렇게 구업을 짓고 있을까. 이렇게 상대를 환자로 가련한 영혼으로 바라보는 순간 신기하게도 내 안의 분노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맹수가 으르렁거리면 무섭지만 지저대는 강아지를 보면 그저 시끄러울 뿐 무섭지는 않은 것과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으면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오직 자비로서만 원한은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상대가 악을 행한다고 해서 나도 악으로 대응하면 세상에는 2명의 악인만 남게 됩니다. 하지만 상대의 악을 나의 선함으로, 나의 자비로 감싸 안으면 그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집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칼로 찌르는 사람을 꽃으로 때리는 격이지요. 상대방은 당신의 여유롭고 자비로운 태도 앞에서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설령 그가 깨닫지 못한다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마음이 미움이라는 지옥불에서 벗어나 평온을 되찾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느 보살님은 며느리와 사이가 좋지 않아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하셨습니다. 며느리의 퉁명스러운 말대꾸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박혀 밤잠을 설치셨지요. 그러다 절에서 스님의 법문을 듣고 마음을 바꾸셨다고 합니다. 며느리가 쏘아붙일 때마다 속으로 아이고, 우리 며느리가 회사 일도 힘들고 애 키우느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저러는구나. 본인 마음이 지옥이니 말이 곱게 나올 리가 있나. 불쌍한 중생 하고 생각하셨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으니 며느리의 말이 더 이상 화살처럼 아프지 않고 오히려 측은하게 느껴지더랍니다. 며느리에게 화를 내는 대신 따뜻한 밥 한 끼 차려주며 많이 힘들지 하고 위로해주니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의 태도도 조금씩 부드러워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힘입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라 감싸 안음으로써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연습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의 평화를 위해서 말입니다. 썩은 물을 맑게 하는 것은 더 많은 맑은 물을 붓는 것뿐입니다. 상대의 악업을 불쌍히 여기는 당신의 그 넉넉한 마음이 바로 맑은 물입니다. 그 물이 당신의 마음을 정화하고 나아가 당신 주변의 기운까지도 맑게 바꿀 것입니다. 우리가 억울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하고도 왜 잘 먹고 잘 살까 하는 의구심 때문입니다.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는데 손해만 보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남을 짓밟으면서도
떵떵거리는 것 같아 세상이 불공평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불교의 인과법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내가 받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악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악한 사람도 복을 만난다. 그러나 악의 열매가 익었을 때 악한 사람은 반드시 재앙을 만난다. 선의 열매가 맺기 전에는 선한 사람도 화를 만난다. 그러나 선의 열매가 익었을 때 선한 사람은 반드시 복을 만난다. 지금 당장 눈앞의 결과만 보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인과의 시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길고 정밀하게 돌아갑니다. 남에게 함부로 말하고 상처 준 사람은 그 말로 인해 반드시 고립되거나 곤경에 처하게 됩니다.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 사람은 언젠가 피눈물을 흘릴 날이 옵니다. 그것이 우주의 법칙입니다. 내가 직접 나서서 복수하지 않아도 인과응보의 수레바퀴는 멈추지 않고 굴러가 그 사람에게 합당한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 하늘이 무심하다 원망하지 마시고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그저 당신은 당신의 밭을 가꾸면 됩니다. 남이 내 밭에 쓰레기를 던졌다고 해서 같이 쓰레기를 던지지 마십시오. 묵묵히 그 쓰레기를 치우고 다시 예쁜 꽃씨를 심으십시오. 당신이 심은 선한 마음, 참는 인욕, 베푸는 자비는 반드시 싹을 틔워 당신의 노년을 향기롭게 만들 것입니다. 반면 남을 해치고 무시한 그 사람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일지 몰라도 그 내면은 이미 썩어가고 있으며 머지않아 자신이 뿌린 가시덤불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복수는 나의 몫이 아닙니다. 인과의 몫입니다. 내가 직접 손에 피를 묻히며 그 사람을 벌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나의 업만 더할 뿐입니다. 내가 지은 죄는 내가 받겠지 하고 쿨하게 넘겨버리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의 복을 짓는 데 집중하십시오. 나쁜 인연에 얽매여 시간을 낭비하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여러분의 마음 속에 작은 연꽃 하나를 피워드리고 싶습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맑고 향기로운 꽃을 피워내는 연꽃처럼 세상의 온갖 비난과 무시 속에서도 당신의 존엄함을 잃지 마십시오. 누가 나를 무시한다고 해서 내가 작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욕을 한다고 해서 내가 더러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응하지 않는 마음, 상대를 오히려 가엽게 여기는 마음, 인과의 이치를 믿고 묵묵히 나의 길을 가는 마음. 이 마음들이야말로 당신을 지키는 가장 튼튼한 갑옷이자 세상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이제 오늘 밤에는 억울함에 뒤척이지 말고 편안하게 잠드십시오. 당신을 괴롭히던 그 사람을 마음속 방에서 쫓아내고 그 빈자리에 당신 자신을 위한 사랑과 평화를 채우십시오. 당신은 누구의 인정도 필요 없는 그 자체로 온전하고 귀한 부처님입니다. 오늘 하루도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마음 다치지 않고 잘 견뎌내신 여러분, 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부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상처 입은 마음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억울하고 분한 순간이 참 많지만 그때마다 맞서 싸우기보다 한 걸음 물러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진정한 어른의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사람 때문에 잠 못 이루고 계신 주변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하여 마음의 짐을 덜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